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이기적인 마음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심지어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만드실 때부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계획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림 문자로 그 의미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무릎을 굽혀 우리에게 다가와 그분의 손을 우리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낮아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사역이 바로 이 바라크의 삶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간절히 구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바라크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마음의 혼란과 우울함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당신을 만지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우리 몸의 치유를 가져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성찬의 치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까지 축복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던 단어가 아브라함을 통해 복 그 자체, 즉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걸어 다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은 비록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결국 저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자였지만 패배감에 사로잡혔고 낙심하고 우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만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이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백 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뒤에 그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한 구절 안의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무려 5가지나 담겨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는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될 때 그 의미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환상 중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상, 즉 마음의 그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그림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환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환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뉴스는 온통 부정적인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힘있는 환상을 줍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넷째, 방패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겐, 우리의 견고한 보호자이십니다. 다섯째, 상급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사카르인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항상 품삯, 월급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너의 공급자, 너의 월급을 주는 너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투자가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월급이십니다. 그것도 지극히 큰 월급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와 공급,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때 하나님은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장막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한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믿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어로 믿다는 아만이며 우리가 기도 끝에 외치는 아멘의 어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멘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들으셨고 그가 실패할 때조차도 여전히 그를 의인으로 대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의로움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